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미를 밝게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흘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은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오늘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하셨지만 그 중요한 14절에서 20절까지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고 하셨으니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뿌려진 땅은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15절을 보면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라고 예수님을 설명해 주십니다. 따라서 길가와 같은 사람들은 완전히 닫힌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16절, 17절을 보면 흙이 얕은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나중에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라고 합니다. 이들은 얕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물론 말씀에 대한 반응은 빠릅니다. 씨를 뿌리자마자 싹이 나오는 것처럼 즉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싹이 나오기 전에 그 뿌리가 먼저 땅속 깊이 먼저 내려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분들의 특징은 주로 감정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마음과 기분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부흥 집회나 수련회에 참석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쁨과 감격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걸리고 부딪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자신들의 소신과 신념에 따라 살려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말씀대로 바르게 살려고 할 때 겪는 손해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18절에서 19절에 보면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을 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염려와 욕심이라는 가시가 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는 대부분의 생활에 대한 염려와 건강에 대해 염려, 또 자녀와 부모에 대한 염려입니다. 이러한 염려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흔히 사람들은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많으면 염려거리도 줄어든다는 것이죠. 염려를 돈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마치 염려하는 마음과 돈에 대한 욕심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염려하는 마음이 커지면 돈에 대한 욕심이 커집니다. 그러나 있으면 있는 대로 걱정, 없으면 없는 대로 걱정하는 것이 바로 돈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지 않는 한 염려와 재물의 노예가 될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20절 말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 자신이 던지는 가운데 인격이 변화되고 삶의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두는 신앙생활은 지금 내가 어떤 일을 얼마만큼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 지금 내가 어떤 됨됨이냐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흔히 신앙 인격이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가 얼마나 소유하고 있고 무엇을 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됨됨이로 평가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성격이 다혈질이고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 자신을 그 말씀에 온전히 던져져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어 갈 때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 비유의 설명을 다 들은 제자들과 또 함께한 사람들은 과연 무슨 생각을 먼저 했겠습니까? 또한 우리도 이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을 들은 후 무슨 생각이 먼저 듭니까? 아마도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도 먼저 드는 생각은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떤 땅이라는 생각일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하고 있기에 설마 자기들의 길가는 아닐 테고 또 흙에 얕은 돌발일까? 아니면 가시떨기일까? 아니면 좋은 땅일까라고 속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떤 제자들은 자기들은 주님과 함께 있고 제자로 삼아 주셨으니 좋은 땅과 같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제자들이 좋은 땅이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신약 성경 복음서에 보여주는 제자들의 모습은 분명 흙이 얕은 돌밭이나 가시떨기였습니다. 12 제자들은 순간적인 열정은 있었지만 쉽게 식어버렸고 그 마음속에는 시기와 질투라는 가시떨기가 있어서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욕심으로 다투기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주님을 붙잡히시는 날 밤에는 다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은 그대로 비추어주는 거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그런 모습이 끝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형편없는 제자들이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를 세워가는 지도자와 일꾼들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마음밭에 말씀의 씨를 뿌리시고 계십니다. 비록 지금 우리 마음밭이 돌밭과 가시떨기 밭 같을지라도 주님은 우리 마음밭에 돌짝을 쪼개시고 가시떨기를 뽑아내시는 분이십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한낱 돌밭과 가시떨기 밭에 불과한 우리들을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며 좋은 땅으로 바꾸어 가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마음속에
뿌리신 말씀의 씨를 통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주님과 함께 오늘 이 하루도 이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돌밭과 가시떨기밭 같은 형편없는 제자들을 좋은 땅으로 변화시켰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역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한낱 돌밭과 가시떨기밭과 같은 존재이지만 끝까지 기다려주시며 참아주시며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결실을 거둘 수 있는 좋은 땅으로 만들어 가시는 주님이 되심을 바라봅니다. 그러하기에 주님, 오늘도 우리 마음밭에 숨겨진 돌짝을 쪼개시고 가시떨기를 뽑아내어 주사 우리의 삶을 통해 말씀의 열매를 맺고 결실되는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말씀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